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표정들이 다 어두우신 것 같죠? 우리 좀 표정을 밝게 좀 기분 좋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향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PPT가 되지 않고 있죠. 지금 뒤에도 해서 잔뜩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꾸미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착오가 생겨서 오늘 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불편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열린 문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더 여러분들과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죠. 이 한 구절의 칭찬, 빌라델비아 교회가 만들어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결코 신앙생활하기 녹록한 곳은 아니었단 말이죠. 본문 9절 말씀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장 가운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무리가 끊임없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유대인들 모임을 가리켜 사단의 회당이라고 지칭을 했겠냐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걸어가야 했던 신앙의 걸음이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그들도 하나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을 향해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향해 날을 세우고 그들을 폄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살게 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짜 멋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겪으면서 나는 어려우니까 넘어질 수도 있다. 나는 어려우니까 포기할 수도 있다. 나는 힘드니까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포기의 이유, 넘어짐의 이유, 멈춤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들의 간증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 위기의 순간, 위기의 상황들을 신앙의 간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그들의 삶이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비추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조금 각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각색을 해봤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지진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이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큰 지진이 있었는데, 도시에 지진이 나서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가장 먼저 나갔을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나가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은 능력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변 300교회에 포도주, 성찬에 쓸 포도주를 제공할 정도로 사랑이 많은 교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교회. 그러니까 도시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이 발벗고 나가서 도왔겠죠. 도시 재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가서 자기의 것을 드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없애려고 정죄하고 폄하하고 회방하고 못 살게 굴고 있는데,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마음에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공격하면 저들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화내면 저들도 화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에게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뭔가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은 뭐지? 우리가 이렇게 저들을 회방하는데, 우리가 저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들은 마주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도 욕을 만들어냈으면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못해먹겠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저들은 뭐지?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배하고 있어. 그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 몇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온 거지? 우리 예배하는데 이 예배 자리가 무사히 끝나야 되는데, 예배가 회방받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뒤에 앉은 유대인들 몇 사람이 묵묵히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그 유대인들이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갑자기 그들이 핍박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잘못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우리가 당신들을 괴롭히며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진짜라고, 우리가 사단의 회당에 있던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나도 오늘부터 당신들처럼 예수님 믿겠노라고, 당신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이러한 모습, 이러한 고백, 예수님을 믿는 곳이라면,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런 간증이 만들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렵지 않은 교회가 아니었죠. 진짜 어려운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할 만큼 참 악독한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와서
그들의 발 아래 절하게 됐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기가 막힌 역전승의 스토리인 거죠. 우리의 삶도 힘들었지만, 우리의 삶도 어려웠지만 내가 이겨냈노라고, 내가 견뎌냈노라고 결국 간증으로 완성했다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에 지지 않고, 그 위기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것을 견디어냈노라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교회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조서가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자기를 잡기 위해, 자기를 사자굴에 던지기 위해 만들어진 조서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노라는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감사하고 있는 것.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몸을 사리고 싶은, 잠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자기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다리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회방자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랬던 다리오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회방자였던 다리오가, 핍박자였던 다리오가, 자기만 잘난 줄 알았던 그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간증 오늘날에는 왜 못 만들어지고 있을까? 왜 안 만들어지고 있을까? 다니엘을 향해 나에게 절하지 않는, 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겠다.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던 다리오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권력자시다, 하나님만 영원무궁하시다,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러한 간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화운교회 안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 많이 어려웠겠죠. 참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지지 않고 그런 것들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힘든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했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들 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지지 않고, 이런 것들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내 신앙이 살아있음을,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칭찬의 말씀은 뭐냐? 너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셨던 칭찬은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 너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계가 빠를까요? 우리 시계가 빠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빠를까요? 우리 시간이 빠를까요? 저는 우리 시간이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뭘 좋아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 뭘 떠올립니까?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참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든 빨리빨리. 먹는 것도 빨리빨리, 뭐 하는 것도 빨리빨리, 처리되는 것도 빨리빨리, 다 빨리빨리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시편 147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저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달려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냈는데 그 명령이 속히 달려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정말 빨리, 정말 가장 빠른 때에, 가장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옵소서. 이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욥의 인내. 저는 이 욥의 인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욥기를 쓰신다면 저는 한 3장, 4장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 긴 30장의 장을 쭉 채워가잖아요.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재산을 날린 것도, 자녀를 잃은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친구들이 날마다 찾아와 그를 갈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지대하게 길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해 욥기를 쓰시면 나는 이 장을 다 채워갈 수 있을까? 가끔 이런 고민을 해봐요. 우리는 뭐든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지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면서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짜 잘했던 것은 하나님 지금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왜 없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실 때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숙의 가장 큰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 아이는 기다릴 줄 몰라요. 어른은 그래도 기다릴 줄 알아요. 아이는 왜 못 기다립니까?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끔 저희 요엘이가 때를 씁니다. 요즘 저희 요엘이가 핸드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엘이 핸드폰은 하루에 얼마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쓰면 핸드폰이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그 엄마가 이제 시간을 조금씩 더 풀어서 넣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주기도 해요. 엄마가 이따가
특히 이제 축복이가 낮잠을 잘 때 낮잠을 재우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시간을 더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축복이는 아직 잠을 안 자요. 축복이가 아직 잠도 안 자는데 계속 엄마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시간 좀 더 넣어주면 안 돼? 엄마, 시간 좀 더 해주면 안 돼? 엄마, 나 핸드폰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얘기할까요? 엄마가 자기 핸드폰에 시간 넣어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상황을 알아요. 형편을 알아요. 그러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는 지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지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어요.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이 왔어요. 근데 아직 우리 신앙이 좀 덜 성숙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좀 약할 때는 당장 눈앞에 어려운 것만 보여요.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써야죠.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나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렇게 때를 쓰기라고도 하면 다행인 거고 그 믿음이 그보다도 더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진 않을까? 내가 할 수 있진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믿음이 성숙해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관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직은 일하실 때가 아니구나. 아직은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해야 되겠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건물에서 기둥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하는 역할을 기둥이 하는 거죠.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기둥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터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요한 교회였지만 그 기둥 3개 남아있는 거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곳에도 지금 교회의 흔적이었다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지탱했던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둥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말 진짜 기둥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너는 진짜 기둥이라고 너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욕심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 화운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내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저는 이런 욕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상황은 녹록지 않고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때론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선한 욕심이 있어서 나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싶다. 나 우리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싶다. 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고 싶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만 개의 교회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화운교회가 기둥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화운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무언가를 든든히 맡기실 만한 기둥도 큰 기둥도 있고 작은 기둥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둥이 하는 역할은 다 같잖아요. 기둥이 중요한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운교회가 그런 기둥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마음껏 새겨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까? 그들도 해냈는데, 그들도 참고 견디고 인내했는데 우리라고 못 기다릴까? 오늘도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오늘 이제 6개의 교회가 이제 끝나는데, 지금까지 6개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항상 말씀 말미에 무엇을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귀 있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이제 도전해야죠. 우리도 기도해야죠. 우리도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래요. 여전히 코로나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힘든 일이 다 없어질까요? 코로나가 지나가도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그게 지나가면 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삶엔 행복만 있다. 기쁨만 있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올 수도 있고, 그와 비슷한 일이 올 수도 있고, 그보다 작은 일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또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나오고, 굽이굽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참 잘 나와 있죠.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모르는 길도 척척척척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그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큰 능력, 작은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긴 거 잘한 거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실 속에 핀 꽃도 당연히 아름다운 꽃이죠. 좋은 환경 속에서. 하지만 산 위에 이름 모를 꽃으로 피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러한 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꽃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인 것.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 보면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늘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주신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간다면, 그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운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